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방금 우리 복음 증거의 당위성, 또 필연성, 절대성에 대해서 말씀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갖고 있어야 되죠. 우리 전도자들은 항상 어디 가서 누굴 만나든지 줄 수 있는 복음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평생 인생을 다 허비하기 때문에 참 복음 없는 목사 만난 성도는 제일 지구상에서 불쌍한 인생이고 복음 안 가르친 목사는 제일 나쁜 놈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복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만난 성도들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 목사님들이 기쁘게 목회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늘 주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복음을 늘 전달하고 계시고 복음을 늘 사모하는 성도가 계시고 그렇죠? 그 외 집에 아이들이 엄마 해주는 밥 맛없어 못 먹겠다고 맨날 나가서만 먹으면 그 엄마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하루 3끼 하나도 안 먹고 애들이 그러면 나는 우리 집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 그래야 엄마가 힘이 나서 그죠? 힘들어도 밥을 지면서 기분이 좋죠. 그렇죠? 그래도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나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좋아. 그 앉아서 매주와 듣는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앉아갖고 또 투덜대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래도 와서 또 듣더라고요. 그죠? 그래도 듣는 겁니다. 딴 데 안 가고 듣고 있으면 그래도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니까 귀하게 보시고 항상 성도 한 명 한 명을 제자로 보시고 그렇게 목회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목회 스트레스라는 게 참 크잖아요. 왜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 스트레스가 있냐면 스트레스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냥 내려놔야지. 그리고 목회는 저는 이제 그렇더라고요. 저는 많이 목회 안 해봤지만 많이 사랑해줘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많이 사랑해주고 상처 입은 인생들이 교회 오잖아요. 그리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계속 복음만 말하고 뭐 목사는 강단에서 그냥 복음만 계속 말하면 돼요. 그러면 성도가 살잖아요. 뭘 이렇게 지적하고 막 가르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나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지적해서 가르친다고 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때가 되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목사님들이 이렇게 볼 때 왜 저럴까 이런 것은 그 성도가 아직 덜 자란 거예요. 덜 자란 성도는 가서 앉혀놓고 야단친다고 해서 확 자라지 않아요. 그죠? 시간이 지나야 자라요. 저희 집사람이 많이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 한 번씩 있어요. 애기를 이렇게 낳아서 어릴 때부터 쭉 키우는 사람들은 그 더디 자란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이제 안 낳아본 사람들은 왜 저걸 못할까 이러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왜냐면 눈높이를 어릴 때를 못 맞춰요. 잘.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애를 키우다 보면 아무리 답답해도 아직 어린애니까 못하겠어요. 철들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잘 먹이고 입히는 거잖아요. 사랑해주고. 그러면 어느 날 애가 알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잘 키워줬구나. 내가 철없이 과거에 행동했구나.
목회도 그런 게 아니겠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이 기다립시다. 기다리고 뭐 하느냐면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그죠? 또 굶기지 말고 잘 먹이고, 그죠? 예. 그러면 힘든 일 있어 상담하면 또 잘 또 상담해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계속 주는 거고, 시간표에 따라서 이렇게 쭉 기다리면서 하나하나 세워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도자는 항상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죠. 24시간 기도합니다마는 하루 중에 좀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 꼭 챙겨야 맞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양심의 대화 기도할 때 아주 진실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만큼은 세계 최고의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란 게 뭐 공부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늘 전도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를 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의 현장에 대해서만큼은 딴 사람이 안 해줍니다. 그래서 내게 준 현장을 놓고 우리는 다 공부해야 됩니다. 낚시꾼이 낚시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려면 공부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사람 낚나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나 보니까 늘 전도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전도자가 늘 당연히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세가족 1, 2, 3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같이 2, 3강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좀 우리 목사님들이 정리가 다 되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 메시지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몇 가지 이게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기억하려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듣다가 나중에는 몇 가지가 뭐냐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반복하기 때문에 또 그것도 못 외우는 사람도 머리가 좀 나쁜 거예요. 계속 해주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관심 갖고, 지금 나오는 메시지는 어느 곳에 있든지 빛을 비추는 망대를 세워야 된다. 이 말씀 우리가 계속 받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가는 가운데 이정표를 잘 보면서 그때그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망대가 먼저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 그렇죠? 그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가 어디서 세워져 있어야 됩니까? 내 속에 들어와서 세워져 있어야 되죠.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가 내 속에 다 들어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리시는 축복을 늘 누릴 수 있는 9가지 있죠. 요 망대가 우리 속에 또 딱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 시대를 살리는 증인, 이 망대가 우리 속에 늘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분명히 뭐가 오죠?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이 옵니다. 그리고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우주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죠. 요 능력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셔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게 하시죠. 그래서 이 제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CVDIP를 딱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하나. 그러면 세 가지 뜰, 요 세 가지 뜰을 우리는 세워서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 2만 대학 그리고 우리 후대 그리고 병든 자들 이렇게 다 살려야 되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우리 후대의 뜰 이렇게 됩니다. 요거 좀 처음 듣는 사람은요, 도대체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 이게 무슨 아모냐 하나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 늘 들었기 때문에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요거 쭉 정리되셔서 여기에 망대로 쭉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을 계속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도들도 잘 누리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정을 우리 가고 있는데요. 여기 똑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 여정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여정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승리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신앙의 발판 10가지죠. 우리가 견고하게 서가는 신앙의 발판, 이걸 딱 이 위에 서서 우리 인도받아야 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제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5가지 확신, 그죠? 그리고 이 어느 곳에 가든지 흐름을 바꾸는 그 비밀을 알고 있어야죠. 여기 뭐죠? 9가지. 한 20년 들어서 아시겠죠? 아마. 그러면 이 사람은 분명히 이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비밀 62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죠. 자, 최근에 또 메시지가 또 하나가 정리해서 나왔는데, 그게 이제 3가지 이정표, 그러다가 지금 이번 주 핵심부터 7가지라고 바꾸셨어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그죠?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그죠? 성령 충만. 그래서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갈보리산,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모든 걸 끝내셨고, 감람산 40일간 제자들을 만나서 훈련시키시고, 마가다락방에 언약 주셨죠. 기다려서 성령 받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요 이정표를 쭉 말씀하시고, 요 이정표를 붙잡고 가는데 이정표가 이루어지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오순절 성령이 역사하시죠.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죠. 여기에 그 약속대로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사역이 쭉 진행이 되다가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세계 선교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문이 막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문이 막혔을 때는 전환점이 찾아오죠.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마게도냐로 가게 되죠.
이게 다 이정표입니다. 예.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예. 이제 아시아, 에베소 중이면서 아시아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이렇게 이정표가 쭉 나옵니다. 7가지 이정표. 그래서 지금 나오는 메시지가 7, 7, 7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한번 잠깐 정리해 봤고요. 지난주에 제가 목사님들께 한번 해보시라고 한 것이 절대 제자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이 제자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집중 훈련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 했죠. 저도 이번 10월 달에 임직식 할 때 그때 세운 절대 제자들을 지금 계속 훈련시키고 있거든요. 계속 훈련시켜요. 저는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늦게 자요. 외국은 시간이 또 안 맞으니까 우리랑. 그래서 이분들 오셨을 때 제가 훈련시킨 것이 세계보고마가 되려면 3가지 필수가 필요하다. 메신저. 이 메신저가 바로 제자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복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제자. 이 복음의 칼라가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준비돼서 그 제자들이 시스템으로 딱 갖춰질 때 세계복음화 되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제자들을 복음을 심부름할 수 있는 제자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제자가 몇십 명 있으면 그 사람들이 주중에 본인이 다 강단 말씀 은혜 받고 그 자기만 배부른 게 아니라 너무 좋으니까 이거 누구한테 줬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그걸 들고 가서 누굴 찾아가서 그걸로 그 사람의 답을 줄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야 강단 말씀이 완전히 나한테 답뿐만 아니라 이 사람 답돼버리네.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눈빛이 달라지죠. 교회 올 때 말씀 듣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이 나에게 답이 되는 말씀, 그리고 현장에 이 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을 나에게 주시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전혀 안 되는 성도들은 그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기준이 뭡니까? 은혜 받아야 된다고 그래. 은혜가 뭐냐고 물어보면 가슴이 좀 뜨거워지고 좀 눈물도 좀 나고 감동이 되고 이런 거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건 감정이 느낌이지 그건 은혜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 탁 되어지는 상태 아닙니까? 그 은혜를 받게 되면은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탁 나의 주인 된 상태가 되거든요. 그게 은혜 받는 거죠. 아무리 목사님 설교 듣고 감동이 되고 눈물 흘리고 했어도 한 주 내내 자기가 주인 돼 살고 전혀 빛의 자녀로 살지도 않고 그 사람 은혜 받는 겁니까 그게? 영화 가서 보면 그런 감동 다 받아요. 영화 가서 한 편 보면 가슴 참 감동되는. 최근에 종영한 드라마가 있어요. 인기 드라마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MBC에서 나온 거? 우리 둘째 딸이 좋아하길래 내가 한 번씩 이렇게 끼고 그래 봤는데 연인이란 드라마 있었어요. 그거 사람들 막 기다린다고 막 그 금토야거든요. 막 그거 막 보려고 그랬다. 저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막 그 다 허구에 불과한 거지만 막 그걸 막 바라고. 그거 한번 보면 눈빛이 촉촉하게 감동이 돼 있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하는 은혜란 건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죠. 아주 착각만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공대 다니는 사람도 은혜 하나도 못 받아. 그 사람들은요, 이 감정이 메말라 있어가고요,
아무리 감동적인 얘기를 해줘도요, 감동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냥 머리로만 이렇게 촉촉촉 계산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고 그리스도 없이는 난 안 되는 인간인데 그리스도를 만난 게 너무 감사하구나. 오늘도 내가 주님을 주로 모시고 주님 따라 살아야지. 이게 은혜죠. 예. 그리고 그 은혜 받았으면 그 사람의 삶이 한 주간 그렇게 사라지는 거죠. 그게 은혜죠. 예. 진정한 은혜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죄 속에 있었는데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은혜 속에 예수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 그게 은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강단의 말씀 가지고 완전히 답을 내서 이 답을 갖고 가서 누구에게든지 자기에게도 답될 뿐만 아니라 전달할 수 있는 제자가 돼야 됩니다. 예. 말하자면 옛날 말로 파발이죠. 파발. 어명을 들고 뛰어가는 파발. 그죠? 우리 성도들이 강단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어명으로 붙잡고 그걸 한 주 내내 가서 파발처럼 가서 전달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눈빛이 다르다니까 진짜 말씀 들을 때. 안 그래요? 내가 이번 주에 그거 들고 와서 지난주에 들고 와서 다 살렸는데 이번 주 또 이 말씀 맞다. 이거 내가 살고 그 사람이 살아야 되고 누가 살아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한 성도가 어제 포럼하더라고요. 자기가 강단 말씀 은혜 받고 그거 다락방하면서 이렇게 전달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잘한 거죠. 예.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예. 그냥 뭐 영화 한 편 본 것처럼 아유 오늘은 감동이 뭐 요만큼 왔네. 아유 오늘은 감동이 이만큼 왔네. 그리고 문 밖에 나가면 감동 싹 식어지잖아.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 제자는 메시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메시지. 예. 메시지가 다른 말로 뭐죠? 복음이죠. 예. 복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 이 복음은 생명을 주죠. 예. 이 복음 듣는 자는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걸 갖고 있는 게 우리가 굉장하죠. 예. 그런 자부심이 우리 성도한테 있어야 되는데, 이 복음, 네. 이 복음 들어가면 치유됩니다. 예. 저는 확신이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많이 이걸 확인했거든요. 성경에 나온 예수님이 정말로 만나는 사람들을 복음 주고 치유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 가서 우리가 복음 주고 생명 살리고 계속 복음 주면 치유됩니다. 예.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만 제대로 받으면 치유됩니다. 예.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예. 상처 치유, 육신 치유, 가정 치유 됩니다. 예. 복음 제대로 안 받으면 안 되죠. 예.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도요, 지가 안 받겠다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복음을 막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삽니다. 예. 그 사람은 치유됩니다. 예. 이 복음의 메시지는 그래서 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예. 만약에 하나도 안 바뀐다.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이게 지금 바뀌고 있는데 겉으로 안 보이거나, 그죠? 전혀 안 들어가고 있거나. 어제 우리 강남로 여전도 회장님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제가 그분을 알거든요. 옛날에 제가 부목사에 있었으니까. 그 담임 목사님 딸 셋이 있는데, 이 첫째는 저기 목사님한테 시집 갔고, 막내는 되게 사명자거든요. 근데 그 둘째는 뺀질뺀질해. 예배 끝나면 샥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고 막 거의 눈에 찾기 힘들어요. 어디서 길 지나 만나면 이렇게 하고 지나가. 살면서 이렇게 하고 지나가 버려. 그 말도 제대로 한번 걸어본 적도 없어. 내가 10년 동안 있으면서.
근데 어제 본인이 와서 제 앞에서 막 간증하더라고. 목사님, 자기가 사실은 복음 있는 교회에 있었지만 복음 하나도 못 알아들었고 방황했고 막 자기 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응답받던 사람들이 막 응답받다 그러면 두고 봐라, 네가 그게 진짜 응답인지 막 두고 보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막 너무 힘들었대. 자기는 지옥이었다더라고요. 불신자 같이 살았대. 목사 딸이었지만. 근데 5년 전에 갑자기 교회에서 집중훈련을 하는데, 근데도 이제 교회에서 권사를 줬대요. 그 상태가 안 좋은데도 목사님이 믿음으로 준 거지, 바뀔 거라고. 근데 이제 본인이 그래도 준다는데 안 받을 수 없어갖고 받았대. 그래갖고 중직자 집중훈련 하는데 가서 권사님 임직받았어요. 그리고 와서 앉아야 되니까 가서 앉았다는 거예요. 앉아서 듣는데 말씀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자기 속에 변화가 찾아오더래요. 그렇죠. 생명이 들어가니까 변화되죠. 그분이 제가 옛날 알던 그분이 아니더라고. 내가 그분, 내 인생을 살면서 그분하고 대화를 제일 길게 해본 게 요매질이에요. 오래전에 같이 10년 동안 같은 교회에 있었는데 잘 몰랐거든. 그리고 지금 완전 사명자로 바뀌었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래, 결국은 이렇게 변화될 날이 온다. 특히 PK들, 목회자 자녀들, 또 MK 선교사 자녀들 안 바뀌는 것 같아도 저렇게 바뀔 날 오는구나. 결국은 바뀌는구나. 그래, 목사님들이 참고 기다리면 변화될 날이 오는구나. 그걸 봤어요. 그래서 너무나 속단하지 말고 기다려주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음을 계속 주는 거죠. 저는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맛을 봤어요. 진짜로. 복음만 들어갔다 하면 변화됩니다. 만약 이 복음을 제대로 줬는데 안 바뀐다. 그럼 이 복음이 가짜일 거 아닙니까? 복음 가짜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 제대로 안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면 바뀌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 시간표가 있을 겁니다. 어느 날 시간표 오겠죠. 아니면 뭐 가짜인 사람도 있고 진짜로. 그리고 세계복음을 하려면 전략이 필요하죠. 어떤 전략입니까? 성경에서 보여준 성경적인 전략입니다. 성경적인 전략. 이게 뭐죠? 우리 주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 이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체험시키고, 이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체험한 증인들이 있죠. 그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준 전략 아닙니까? 이걸 제자에게 확실하게 줘야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난주에는 교회에서 한번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제는 자체 훈련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걸 해보고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자체 훈련을 해보니까. 그 성도들이 바빠갖고 좀 훈련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께서 교회의 형편에 맞게끔 이렇게 훈련을 스케줄 짜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성도들이 잘해야 되죠. 그래서 한번 뭐 어렵지 않은 거, 그죠? 저는 이거부터 시켰어요. 그냥 한번 메시지를 녹취를 해보세요. 이렇게 부탁했어요. 녹취를 원래는 완전 녹취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편안하게 녹취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완전 녹취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뼈대만 몇 개 적고 마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더만 진짜. 아예 안 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간땡이가 부었구나 생각들고.
학교 다닐 때 이랬을까? 그래서 들고 원래 말 안 듣는 사람 어디나 있잖아, 그죠? 다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뭐. 메시지를 한번 녹취해 볼 때 해본 사람이 보더라고요. 이걸 다 하니까 목사님 그 강단에 하는 말씀 하나하나가 그렇게 중요한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 말씀이 다 너무 중요하대.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가 자기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하나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제 이걸 바란 거죠. 맛을 보길 바란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사실적이고 우리한테 실제로 성취되는지를, 답이 되는지를 맛을 보기 바란 거죠.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이 녹취를 하면은 정말 정신병 낫습니다. 말씀 계속 적잖아요. 나와버려요. 정신병을 왜 오냐면 시간이 많아서 오는 병이에요. 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루 중에 늘 말씀 녹취하면 실제로 치유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슨 훈련을 시키냐면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꼭 바쁘지만 이 녹취를 하다 보면요. 적고 끝나겠어요? 본인이 기도하겠지, 그죠? 기도를 한 줄에도 한번 적어봐라. 거기다 쭉 하나님 앞에 쭉. 그러면 굉장히 기도하면서 진실해지고 자기한테 와 있는 응답이 보이고 앞으로 기도할 게 보이거든요.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쭉 시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이걸 내게 답이 됐는데 누구에게 이걸 전달할까?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당신이 정리한 걸 가지고 좀 그 중에 몇 문장이라도 좋으니까 이걸 다 뽑아갖고 줄 사람에게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그게 탁 답이 될 수 있죠. 그 자체 훈련을 하시면서 성도들이 삶이 그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요즘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요. 그리고 요즘엔 뉴스도 이렇게 신문 보면요. 제목을 되게 이렇게 궁금하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이게 뭔지 이게 들어가 보게 만들어 놨다니까. 그러니까 거기 시간 엄청 뺏겨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의 아침 저녁으로 뭐 빈 시간 좀 남으면 다 뭐 합니까? 다 쓸데없는 거 합니다. 성경 한 자도 안 봅니다. 한 장은 고사하고 한 글자도 안 본다고 성경. 성도들이 하루 종일 살아가는데.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해요? 제대로 기도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그 먹고 사는 문제면 막 온갖 문제면 또 누구랑 갈등하는 거면 막 그 머릿속에 꽉꽉 들어간 게 더 뭐겠어요? 다 시달릴 수밖에 없는 흑암이 그 속에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갖고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주일날 교회도 못 온 사람도 있고 와도 겨우 폐전병으로 와서 앉아있고 이리 돼버리면 얼마나 그 피곤한 일입니까? 그죠? 다 승리하고 와서 이번 주도 또 말씀 무조건 또 이번 주 승리하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가만히 둬버리면 그냥 가만히 죽어갑니다. 가만히 죽어갑니다. 그냥 같이 죽어가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게 잘하는 것도 없어. 그냥 성장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그리고 그냥 종교인 됩니다. 그냥 왔다리 갔다리 뭐 습관적으로 와서 뭐 예배 듣다 뭐 하품 좀 하다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나 뭐 하고도 가고 뭐. 이게 교회라는 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 생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 목회자의 양심을 가지고 이분들을 우리에게 맡겼으니까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들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요.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 사도라는 직분을 또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선지자라든지 그 초대교회 직분이 있었어요.
교사 이런 직분이 초대교회에 있었거든요. 초대교회는 이 주의 종들이 어떤 직분이 있었냐면 사도, 선지자, 교사 이런 직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직분들이 오늘날 교역자들이에요. 이런 교역자들은 왜 세워졌냐면 성도들을 온전케 하라고 세웠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려고. 온전케 해서 이 성도가 봉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려고요. 자, 어떤 봉사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인데 이 지체로서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을 시키는 것이 그게 우리 교역자들에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라고 그렇게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교역자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겁니다. 이 온전케란 말이 부담되는 단어예요. 퍼펙트. 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흡한 사람을 완전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어린애 같은 그 애를 성인으로 만드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성도들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내는 거, 그것은 우리 목회자들의 책무입니다. 우리한테 맡겨진 성도들인데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놔둬버린다. 그거 우리 잘못 키운 거예요. 어떤 집에 애를 키우는 엄마가 애를 완전히 철부지로 키운다. 나이가 50대인데도 철부지로 됐어 그 사람이. 그럼 그 사람 애 잘못 키워가고 본인이 나중에 고생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쳐다볼 때 잘 자라는 성도는 별 걱정 안 되잖아요. 알아서 예배도 잘 와. 그죠? 기도도 잘해. 훈련도 잘 받아. 목사님 이거 하십시오 하면 순종도 너무 잘해. 헌금 생활도 알아서 착착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의 경제 축복도 잘 받아. 그런 사람은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그죠? 목회자한테 잘 걱정되는 건 누굽니까? 전혀 말 안 듣는 사람. 예배 늘 빠지는 사람. 전혀 말씀도 제대로 안 듣는 사람. 교회 가끔 오는데 예배 말씀 듣는 시간에 잡담이 나가 앉았고 졸고 있고 또 늦게 오고 그 사람이 저 사람이 과연 저게 온전한 신자가 될까? 목사의 마음으로서 제일 걱정되는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이. 너무 걱정돼요. 부모가 눈 감을 때 누구 때문에 눈 못 감아요? 그 제대로 못 자란 그 미숙한 자식 그거 하나 걱정돼서 눈을 제대로 감지 못해서 그 부탁한다고 죽는 게 부모 아닙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에게 맡긴 그 양떼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영적인 자녀를 우리한테 맡겼는데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참된 신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열심히 목양하는 게 우리 역할이잖아요. 한 명 한 명을 놓고. 그래서 우리가 자체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분들이 평일날 일 나가는데 어떻게 화해 집회 갑니까? 어떻게 생활 집회 가요?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거지. 훈련 못 받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이 훈련 시켜줘야죠. 목사님들 본인들만 훈련 받고 와갖고 본인 배만 채우면 됩니까? 그거 전달해서 성도를 훈련 시켜줘야죠. 이건 무거운 얘기지만은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번 주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이런 과제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1의 현장을 살리는 캠프. 자, 이걸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동차 점검이 필요한 게 한 번씩 카센터 갔을 때 점검 부탁해야 되더라고. 저도 몰랐는데 차가 허리가 차체가 틀어져 있대. 그리고 타이어가 심하게 마모된 거. 간지 1년밖에 안 됐는데. 1년 반 됐는데. 그러면 이게 타이어가 보통 한 2년에서 4년 사이 쓰거든요. 근데 심하게 마모됐는데
그 엔지니어가 뭐라냐면 이거 터질 수도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뭐 확인시켜줬는데 타이어가 막 너덜너덜하게 구멍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되냐 했더니 이거 휠 얼라이먼트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차가 틀어져 있으니까 바퀴가 계속 이게 먹어 들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바퀴가 터지면 굉장히 위험해요. 뒷바퀴는 좀 덜 위험한데 앞바퀴 팍 터지면 이게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 사고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타이어를 갈았거든요. 예. 그 점검 필요해요. 우리가 점검 안 하면 어느 날 사고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1의 현장부터 점검하는 캠프를 해야 됩니다. 예. 제1의 현장. 그게 어디죠? 나입니다. 나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너무 바빠서 나를 점검 못한다. 너무 바빠고 차 점검 안 하고 그냥 돌아다닌다. 그거 사고 나잖아요. 내가 죽어버리면 딴 사람도 못 살려. 그죠? 누구도 못 도와줘. 나를 살려야죠. 예. 그래서 나의 묵상. 나는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을까? 저는 요즘에 이 말씀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가지고 성경을 여러 가지 역본도 보고 특히 원어를 많이 보려고 했어요. 그 원어를 보다가 해석이 안 되는 게 나오잖아요. 되게 어려운 거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해냈을까? 해석본을 여러 가지를 봐요.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번역본이 벌써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우리나라 번역본 가운데 그래도 좀 잘 돼 있는 게 이 개정하고 새 번역이라는 게 또 잘 돼 있어요. 그런 것도 보고 공동 번역도 보고 그죠? 예. 우리말 번역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보고 영어는 번역본이 한 70가지가 넘어요. 예.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몇 개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쭉 한번 보고 그래도 도대체 이게 뭐입니까? 그 원어에서는 진짜 심플하게 언어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심플한 언어가 설명이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역본들은 그걸 설명을 많이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전도에 설교하는데 사도행전 9장을 갖고 가는데 다비다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다비다가 어떤 사람일까를 쭉 성경 묵상하는데 그 의미가 이렇게 원어를 보니까 깊이 이해되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깊은데 우리는 이걸 대충 읽고 그냥 내 생각을 많이 할 때가 많았구나 이렇게 들었어요. 묵상을 할 때 이 하나님 말씀 갖고 묵상을 할 때 깊이 우리는 답을 찾게 됩니다. 다비다가 성경에는 제자라고 되지 여제자라고 안 돼 있거든요. 우리는 여제자라 써놨잖아요. 그럼 왜 여제자라 써놨을까? 그러니까 번역한 분들이 읽는 분들을 배려한 거예요. 이 다비다가 여자일지 남자일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외국 사람 이름이니까. 그래서 여자라고 일부러 여제자로 쓰는 거예요. 그냥 제자라고만 돼 있는 걸 갖다가. 예. 성경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성도 살고, 그죠? 우리가 말씀 들고 설 때 그 말씀 듣는 사람 다 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목회자는 꼭 이 시간 가져야 됩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예. 운동할 시간을 꼭 챙겨야 돼요. 예. 따로 시간 안 챙기면 안 돼요. 운동 못 해요. 저는 이제 등산을 하거든요. 오늘은 시간이 아침에 뭐 누굴 도와줄 일이 있어서 제가 산에 갈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도 저는 갔어요. 가고 몇 분 했냐면 산에 주차장 가갖고 올라갈 시간도 없어.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갖고 그냥 주차장만 맨발로 걷다 왔어요. 그 흙이라도 밟자해서 10분 동안 차 세워놓고 내려가 거기서 맨발로 그 흙으로 된 주차장만 이렇게 쭉 10분 동안 돌아다니다 다시 차 타고 왔어요. 내가 조금 더 하면은 여기 느꼈더라고. 그러면 안 돼서 일찍 오려고 오늘 제가 확 줄여버리고 왔어요. 그냥. 예. 운동할 시간 챙겨야 돼요. 그래도 제가 가서 맨발로 흙이라도 쫙 10분 동안 밟으니까 기분이 밑에서부터 쫙 상쾌함이 올라오더라고.
네? 꼭 이 시간 갖고 본인을 살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예. 세 번째로는 우리 목회자는 늙으면 안 돼요. 안 늙으려면 공부해야 돼요. 예. 늙는 게 뭐냐면요. 생각이 늙으면 늙은 거예요. 겉은 아무리 피부가 탱탱해도요. 같이 밥 먹어보니까 헛소리만 계속한다 이 사람. 그럼 이 사람 늙었네, 맛이 갔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렇죠? 피부는 쭈글쭈글한데 말하는 게 젊은이 같아.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번쩍 정신 차린다니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생각이 늙지 않으려면 목회자는 늘 공부해야 돼요. 뭘 공부할까? 그죠? 찾으세요, 하나씩. 예. 유목사님도 맨날 낚시 공부하시고 호흡 공부하시고 막 그런다잖아요. 그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예. 그리고 본인 집안이 단명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엄청 공부하잖아요. 박사야 완전히. 의사보다 더 박사야.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든지. 그렇게 공부를 하는 생각이 어때요? 젊어지죠. 예.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언어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 제가 살려야 되니까 언어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틈만 나면 언어 공부합니다. 오늘도 막 영어 공부 많이 하다 왔어요. 틈만 나면 공부합니다. 네. 이 공부를 자꾸 하면요 젊어져요, 내가. 예. 생각도 아주 이 생각도 아주 깊어지고요.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책을 놓지 마시고요. 뭔가를 공부하셔야 돼. 뭐라도 하나. 예. 근데 필요한 거 지금 당장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목사님들은 본인이 요 세 가지 뭘 찾으셨는지 다음 주 포럼할 때, 이번 주는 다음 주 포럼할 때 숙지한 거 우리 포럼할 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과제. 요건 검사 안 돼. 우리 검사해 보겠습니다. 같이 해보도록. 공부하셔야 돼요. 예. 늘 신문, 책 손에 떼면 안 되고요. 예. 성경 당연한 것이고, 예. 늘 성경 묵상하시고, 늘 운동하시고, 그죠? 늘 언어를 공부하든 책을 공부하든 뭔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젊어집니다. 우리 사모님들 마찬가지예요. 사모님들이요, 맨날 이게 늙어버리면요, 목사님하고 나중에 이게 안 맞아. 그것도 막 어려울 때, 신학생 때 막 어려운 사람끼리 만나고 결혼했는데, 목사님들은 막 계속 공부하고 뭐 발전하잖아. 근데 사모님들은 맨날 목사님 뒤치다꺼낸다고 뭐 빨리 하고 뭐 하고 애들 키우고 막 머리가 완전히 이게 점점 퇴보돼. 이렇게 돼요. 예. 그럼 나중에 목사님들 사모님 만나면 대화가 안 돼. 답답해. 그래 목사들 가정이 갈등 많다니까. 자기 짜장면 먹던 수준대 서로 만나가지고 한 명은 막 점점 멋있어지고 한 명은 막 오늘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사모님 왔는데 나는 그분이 부인인지 몰랐어요. 무슨 뭐 되게 몰골이 이상하게 나온 분이 부인이 나타났길래 이 목사님이 이렇게 젊고 이렇게 멋있는데 사모님 왜 저렇지? 너무 이상한 거야. 자기 관리를 안 한 거지. 누굴 탓하겠어요? 예. 사모님들도 공부하셔야 돼요. 예. 사모님들이 아주 멋있으셔야 돼요. 예. 그래야 제자를 사역을 잘할 수 있습니다. 제2의 현장. 제2의 현장을 살리는 캠프입니다. 자, 우리에게 제2의 현장은 어딜까요? 교회죠. 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제1의 현장을 교회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본인이 막 교회 때문에 운동도 안 하고, 네. 하고 병 들어갖고 뭐 고통당하고 그런 거 많이 봤는데,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교회 공동체도 소중하게 여기지만 주의 종인 목사도 소중한 하나님께는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라고 생각할 때는 목사도 교회고 성도들도 교회, 같이 교회죠. 예. 근데 목사 자신이 무너지는데 누구를 도와줍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 자신이 살아야 된다. 예. 목사 자신이 사는 게 교회를 살리는 거다. 예. 그리고 교인들을 살려야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숙제입니다. 교인들 분석하세요. 예.
교인들에 대해서 공부하세요. 성도들 리스트 갖다 놓고요. 성도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공부하세요. 자세하게 기도하시면서. 우리는 이거 해야 됩니다. 딴 거 아니라. 예. 숫자 많든 적든 간에 우리한테 맡긴 이 사람들을 잘 우린 온전케 하는 게 우리 사명이기 때문에 잘 도울 수 있도록. 네. 우리 자식 낳았으면 그 자식 나눠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잘 키워야지. 우리 성도들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오냐면 목사님들한테 이게 딱 생겨요. 아, 이 성도한테는 이런 미션을 줘야 되겠다. 요게 나옵니다. 요게 나올 때까지 공부하셔야 돼. 아무리 공부해도 안 나온다. 그러면 공부를 더 해야 돼, 그 사람을. 그죠? 요 미션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 사람도 공부해야 돼요. 예. 제가 임직식 사진이 이제 지난주에 왔는데 그걸 이제 성도한테 줘야 되는데 예. 너무 많아갖고 예. 정리를 다 못했는데 제가 지금 뜸들이고 있는 게 뭐냐면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같이 찍은 사진을 보낼 때 그 사진에다가 이분의 미션을 하나씩 새겨주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이분의 어떤 미션을 새겨줘야 되지. 그래서 오래 걸려. 하면 기도하는데 어떤 미션을 여기다 써서 주지? 그 지금 저는 숙제 중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이 미션을 주시고 또 미션을 줬는데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럼 이 미션을 스스로 하게 하든지 아니면 도저히 스스로 못하는 사람이 있어. 아무리 뭐 녹취를 해도 못해. 그런 사람들은 멘탈이 안 되거든 지금. 그럼 불러갖고 같이 앉아서 당신하고 나 같이 미션 이거 하자 해보자. 같이 한번 해보자. 함께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션을 줘서 실천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션을 줬으면요. 내두면 안 돼요. 점검해야 돼요. 잘했는지 점검하고 나면 이 사람한테 줄 뭐가 나오죠? 메시지가 나옵니다. 아, 이렇게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딱 분석해하고 둘씩 짝을 지어서 동네마다 다 가게 보냈잖아요. 그죠? 보내면서 메시지도 줬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해라. 다 보냈어요. 가서 하는 방법도 줬어요. 가서 맞이하는 집에 머물러 있어라. 먹고 마셔라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미션을 딱 줬잖아요. 가서 복음 다 전하고 오도록. 그래 와서 점검하잖아요. 어땠냐. 제자들이 보고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우리한테 항복하다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현장 가서 체험하고 너무 기뻐하잖아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래. 똑똑한 놈들은 못 알아듣는데 참 니네가 알아듣다니. 야, 니네 이제 복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죠? 예,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다.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자, 요 캠프를 준비하십시오. 예,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사실은 캠프는요. 캠프를 잘못 깨달으면은 자꾸 어딜 돌아다니는 줄 알거든요. 예, 그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이미 1번, 2번이 끝난 사람들. 1번, 2번이 끝난 사람들은 이게 다 끝났잖아요. 더 할 게 없어. 그럼 이런 사람들이 팀을 묶어갖고 제3의 현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돌아다니는 캠프예요. 근데 1, 2번은 전혀 안 하고 사람들이 요거 전혀 안 해. 그래놓고 3번부터 돌아다니려고 그래. 제일 황당한 사람은 자기 목회는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데 어디 가서 뭐 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제일 심각한 사람이에요. 네. 집에 자식 놔놓고 자기 자식 안 돌보고 길거리 가서 누구 고아들 먹여 살린다고 다니는 사람이죠. 그 정신병자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1, 2번이 되고 나서 제3의 현장 살리는 캠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걸 1, 2번 하고 나면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을 받고 나니 너무 감사하다. 이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지.
않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현장으로 우리 찾아가자. 예비된 이 현장을 찾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가서 살리자. 요런 답이 나버린 사람들이 이제 어디를 갑니까? 제3의 현장을 살리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요렇게 교인들과 함께 살리러 갈 제3의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먼저 분석하세요. 내가 교인들하고 어디 가서 캠프하면 좋을까? 황금어장 찾는 겁니다. 여기는 뭐죠? 망대를 세우는 것이죠. 망대를 세울 곳. 이걸 찾는 겁니다. 이제 저도 지금 이제 교인들 데리고 요거 좀 하면서 좀 요걸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은 당장은 이제 국내에는 성도들이 아직 지금 이게 1, 2번이 아직 약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근데 해외는 너무나 방치돼 있어갖고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는 이미 훤히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방문할 때 그분들을 또 이렇게 확립시켜서 이런 현장까지 찾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요걸 한 군데씩 다 찾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때 저 경찰병원을 찾았어요. 거긴 젊은이들이 있고 제가 청년 담당하니까 청년들하고 그 젊은 정경의하고 잘 통하더라고. 젊은이끼리. 그리고 가가지고 막 매주 가서 거기 가서 전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영접운동이 되니까 이 청년들이 영접 메시지 못하는 청년들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 할 줄 아는 애가 된 겁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훈련이었어요. 거기서 영적인 사실도 많이 보게 됐고. 자, 그럼 분명히 이 황금어장에 들어갈 문을 놓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 문을 들어갈 제자를 만나게 하시거든요. 이 문을 다 또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 때나 가서 막 문 여는 게 아닙니다. 문 열어봤자 지속이 안 되면 헛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문 열면 어떻게 지속을 하지? 지속 포인트를 찾아야 됩니다. 아, 여기는 내가 지속할 수 있겠다. 아니면 우리 전도사님을 보내야 되겠다. 이 지속이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문을 여는 거지. 문 아무리 많이 열어놓고 돌아다녀도 지속할 사역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다 문 닫힙니다. 문 열었다 닫혀보세요. 힘 더 빠집니다. 괜히 시간 낭비했고. 그래서 차근차근 3가지 현장을 놓고 우리 목사님들이 좀 이번 주 과제를 좀 성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누구나 다 이 3가지는 다 있다고 생각해요. 평신도도 마찬가지라. 평신도도 다 있습니다. 자기를 살리고, 자기 교회를 가 살리고, 그죠? 자기 현장 또 있잖아요. 업의 현장 살리고, 이거 다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가지를 놓고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쭉 분석해 보십시오. 이제 연말이잖아요. 추수감사절도 지났고, 그죠? 추수감사절 때 되면 저는 올해는 뭔 결실이 있지? 제가 추수감사절 때 제일 먼저 파악하는 건 뭐냐면 올해 우리 교회 새신자가 몇 명 왔지? 와서 몇 명이 정착했지? 올해 우리 교회 정착한 새신자는 누구지? 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올해 세례를 누굴 줬지? 또 누굴 줘야 되지? 그래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때 세례 줄 사람도 있거든요. 저 청년이 귀하구나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도 또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올 연말에 기도하시면서 이 3가지 캠프를 놓고 차근차근 좀 목사님들 목회 현장에서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했죠? 빛이라. 그죠? 빛. 이 빛을 누가 숨겨놓은 사람 없잖아요. 그죠? 초를 촛대 위에 올려놓지 말 아래 두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동네가 산 위에 있으면 못 숨깁니다. 다 보이는 거지. 그처럼 우리 제자는 세상에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라. 그래서 너희의 그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빛을 비추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당연히 전달해야 될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답이 되고 생명이 되고 또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변화시킴을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확립시켜서 온전한 제자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 할 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성령 충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들 교회마다 7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7대 여정이 누려지며 7 이정표가 하나하나 발견되어지고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제자를 세우는 훈련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